오늘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지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하는 I am statement을 이렇게 7마디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I am statement을 7마디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인들이 증언하는 7마디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접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다나엘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선언이 7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7가지의 표적들이 기적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될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셨던 이 표징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I am statement이나 그 증인들의 증언들이나 표징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확연히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과 제가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가기를 바라요. 더 깊이 그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서 와우, 하나님이시군요,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봐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표적 가운데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첫 번째 표징으로 선택했을까요? 두크 대학교의 레이놀드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If I was inventing a life of Jesus, 내가 만약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 글을 쓴다면, 글을 만들어 쓴다면, I would want to make sure the first miracle was extremely quintessential. 첫 번째 기적만큼은 정말 아주 그냥 다른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얼등한, 더욱더 본질적인 기적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아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징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최소한 그는 성경은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낸, 인벤트한, 누군가 이렇게 글을 그냥 픽션으로 만들어낸 쓴 그런 소설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설가가 쓴다면요,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뒤에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할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요, 너무나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신 목적을 확인히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이 전체 복음서의 클라이맥스가 될 우리의 맨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표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주인이십니다. Jesus is the master of wedding banquet.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웨딩 뱅크잇의 이 혼인잔치의 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1절로 시작하죠.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지금 예수님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님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마 나다나엘도 가나 출신이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님이 거기 계신 이유는요, 어쩌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다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서 아마 함께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당대에는요, 이 마을의 축제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축제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준비해서 그 마을에서 잘 준비해서 이 결혼 축제, 혼인 잔치를 지금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에 그 당대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혼인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요, 그 당대에는요 포도주였습니다. 아니 무슨 포도주가 중요해 결혼식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당대 풍습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떨어진 것이에요. 아마 신랑이 계산을 착오했던지 이 잔치 맡은 자 신랑이 그 당대에는요 자기가 좀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을 주고 하여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결혼을 잔치를 맡는 사람을 이렇게 맡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수로 미스칼큘레이트 해가지고 계산을 잘못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신랑과 그 잔치 맡은 자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사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잔치 맡은 사람에게 책임은 어떤 책임이 있었냐면 파티를 여러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파티가요 이 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잔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반전을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을 가져주기 위해서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사건이 진정한 잔치 맡은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삶에 흥이 있습니다. 삶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흥이 있으세요, 여러분? 잔치 분위기세요? 아니면 초상치 분위기세요?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잔치 분위기를 이끌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그 흥,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그 흥과 기쁨이 찾아오는가? 그분이 이 뱅퀴트의 주인이 되실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은요 잔치를 베푸시는데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좋은 살코기 드셔보셨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세일하는 꽃등심이 얼마나 될까? 가격을 찾아보니까요 4 to 5 그 파운드에 499불에 세일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만한 게 499불에 그것도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원래 620불인데 그 재패니스 그 와구 꽃등심이 여러분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그 살코기는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 좋은 와인 드셔보셨어요? 얼마짜리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습니다. 와인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15등까지 쫙, 제 15등이요 10만 불이 넘더라고요, 한 병에.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 별로 안 드시죠?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비쌀 수가 있을까? 제일 비싼 게요 55만 8천 불.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것도 딱 한 그 이름도 로메니 콘티 1945예요. 딱 600병만 생산됐다고 합니다.
한 4년 전에 팔렸더라고요. 그건 뭐 자주 팔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의 와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더 좋은 걸 너에게 공급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신 것은 이 잔치에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은요, 기쁨을 가져다 주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와 잔치와 연애 이런 거와 이렇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여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좀 더 엄숙해야 될 것 같고 가벼우면 안 될 것 같고 경건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생각하면 고리따분하게 여기는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모습은요,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지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성경에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잔치를 맡은 Master of Banquet이라고, 내가 이 잔치를 맡은 자라고, Let's party together,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인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침울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모든 유희와 행복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검은 법의와 낮고 경건한 목소리와 사회적인 교제를 모두 제어해 버린 것에 불과하며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우울의 그림자가 덧입게 마련이다. 근데 여기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독교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흥이 다 빠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게 주님이 의도하시는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찰스 펄전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 주님 오신 목적이 명확하죠. 사랑과 기쁨과 평안. 예나 지금이나 그분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환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가 엄두에 둬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믿지 않는 세상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는 얼굴에 지옥의 10년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을 비치고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너무 동의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지금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그 양이 두세 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NIV는 20 to 30 gallon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하가 여러분 몇 개예요? 6개 있었어요, 항아리가. 그죠? 그럼 최소한 여러분 한 120, 150갈런은 된 겁니다, 여러분. 학자마다 다른데요. 그 웨딩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시고도 정말 풍성한 그런 사람이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기쁨이 잔치가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혼인잔치 포도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포도주가 되세요. 오늘 3절 4절 보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나섰다는 이야기는 친척이든지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서서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남편 요셉이 있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대에는 남편에게 많은 걸 질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장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대의 풍습이었거든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차가운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여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근데 여러분, 여자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기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거칠고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존경의 호칭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 안 하시겠죠. 무례하게 거칠게 하실 분이 아니시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다는 표현이 꼭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거절했으면 거절한 말처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때라는 걸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참여하게 될 그 혼인 잔치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결혼식을 가면요, 특별히 싱글들은 자신의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와 비슷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맞이할 그 당신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될 그 결혼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로, 자녀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아는 그러한 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늘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당신이 신랑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면 신부가 누구예요?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신부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당신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한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그분이 아셨습니다. 혼인잔치의 그 기쁨의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 것을 그분이 아셨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새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여기서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결 예법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드려 나아갈 때 그들을 씻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관계적으로 더럽혀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정결 예식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항아리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다 물을 붓고 이것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는 모습 가운데 당신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는 것이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해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를 사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가 곧 언약의 피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 잔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지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저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온전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달라고 할 정도의 애거나이징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슬픔에 빠졌던 이유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희생함으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누리게 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배로운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보배로운 보혈입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흘렸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비싼 와인을 묵상하다가, 목사가 와인을 묵상하면 안 되는데 그냥 깊이 묵상했습니다. 와, 너무 비싸다 이거. 그래서 한번 잔을 따라 보았습니다. 상상으로 그걸 탁 열어가지고 몇 잔이 나온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비싼 거는 많이 안 따르고 이렇게 10잔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한 모금 마시는데 계산해 보니까요, 한 2만 불 정도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잔을 딱 마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렇게 비교하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송구스럽지만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흘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최고의 것을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Jesus saves the best for the last. 예수님은요, 최고의 것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죄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죄는요, 처음에는 막 좋습니다. 막 거기 흥이 있고요, 플레저가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쳐놓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잘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이 과정이 좀 고달프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끝은 늘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 잔치 맡은 사람이 신랑에게 가서 막 이야기하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하다가 아니 이거 못 마셔보던 와인인데 너무 흥이 나서 막 이거 최고의 파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마지막까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낚시 이렇게 보면 낚시 요즘 이렇게 낚시 그 미끼 이렇게 아르티셜로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너무 이쁜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와, 저 고기들이 저걸 보고 정말 유혹 당하겠다 할 정도로, 제가 뭐 고기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예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확 잡아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훅이 숨겨져 있어요, 그죠? 미끼라는 게 그런 거죠. 참 사탄이 이렇게 역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이게 말씀이죠, 진리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참 후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 겉모습
젊으신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겉모습이 이렇게 낡아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지난해보다 좀 더 망가졌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Every day with Jesus is sweeter than day befor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Every day with Jesus, sweeter than the day before. 어제보다 오늘 더 스윗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여러분 깊은 관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안식이 준비되어 있고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짐들이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복인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은 최고의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인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못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이 땅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명밖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100% 동의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에서 한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 안 가고 싶다고.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싫다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그것이 익스텐드 돼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지옥을 막 누리다가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제공해 주신 천국을 누리다가 그것이 여러분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예화를 쓴 것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환경 가운데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요 너무 신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휘바람을 불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요 마지못해 늘 불평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시계를 만드는데 부품 하나를 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너무 신나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한 사람은 늘 불평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하면요 연봉의 차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요 10,000불을 버는데 다른 한 사람은 100,000불을 버는 거예요. 똑같은 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이 끝날 때 준비할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땅이 좀 고달프더라도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맨 마지막에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 내리면서 가나 혼인잔치 생각하면서 결혼식을 생각해 보았어요. 결혼식을 젊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주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근데 결혼식 할 때 보면요 여러분 신부들은요 백이면 백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웨딩드레스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특별히 이제 그 신랑 되는 사람이 그 신부를 바라보는 눈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눈에서 하트가 팍팍 나가는 걸 보게 되죠. 잘 안 보던 모습이잖아요, 그죠? 보통 또 안 입고 다니는 옷을 갖다 입고서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주례를 하는 저도 이렇게 막 아름답게 느껴지는 신랑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의 입장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시의 풍습이 모든 신랑이 결혼 예식을 다 준비했거든요.
신랑이 준비하는 결혼 예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흠 있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신랑이 어떻게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셨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맞춰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신부라고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만 깨달으면 그 어떤 것도 뚫고 할 수 있다.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주님께서 가치로 올려놓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아무리 직면한 문제가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능력과 에너지와 힘으로 뚫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보면 종교적인 사람이 자꾸 나에 집중하고 내가 이걸 하고 저걸 안 하고 뭐 거기 집중하는 여러분, 그건 엘레멘트 레벨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행하신 것, 그것을 묵상하는데 그 특별히 행하신 일이 처절하게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건, 사실,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